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사건이 그의 일생을 바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셨죠.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눈물 날 일 왜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억울한 일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눈물 날 일 많은데 내가 그것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서 올까? 예수님 믿는다고 억울한 일이 없을까요? 억울한 일이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눈물 날 일이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 믿는다라 그래서 외로움이 없다고 여러분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로 이기는 것,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참는 것,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가득 찰 때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에 의하면요, 그분이 이제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셨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그의 삶을 책임져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나도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래서는 그 영국에서 식민지로 개척을 했던 미국으로 조지아주로 그가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에 그 헌신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는 목적은 궁핍함을 피하거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오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여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그의 일기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1735년 1월 14일 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10개월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 가는 그 비행기, 배, 시몬즈 배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배를 그가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119명의 미국에 정착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같이 탔습니다. 그랬는데 그 119명 중에 29명은요, 그 당시에 모라비안이라고 한 경건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 경건주의자들 26명이 같이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19명의 선원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출항합니다. 출항을 해서 좋은 일기 가운데 출항을 하고요.
또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 폭풍을 이 배가 맞게 됩니다. 1736년 1월 17일입니다. 그가 10월 14일에 출발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이제 첫 번째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우가 중앙으로 침범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라든지 침실까지도 다 적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그리고 또다시 금요일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조금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은 두 번째 폭풍우가 왔는데 가판에 있었던 나를 덮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가판 위로 나와 있는 나를 갖다가 그 파도가 휩쓸었을 때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그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에 쓰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 상처 없이 그가 이제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 폭풍우가 지난 다음에 세 번째 폭풍우가 주일날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첫 번째 폭풍우가 왔는데 두 번째 폭풍우는 금요일날 왔어요. 세 번째 폭풍우는 주일날 왔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인데 폭풍우가 왔던 거예요. 평일은 안 그랬는데 오히려 예배드리는 가운데 속에서도 폭풍우는 왔고요. 금요일날은 경건의 날, 금식의 날, 그리고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폭풍우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폭풍우가 또다시 주일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암이라고 하는 병이 왔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실패했든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미국을 향하여서 가는데 주일날 폭풍우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날에 그에게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오는 폭풍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을 맞았을 때 그는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폭풍우는 얼마나 큰지 그의 일기에 보면 배의 꼬리를 갖다가 이 폭풍이 쳤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허리를 쳤다라 그랬습니다. 크게 배가 진동하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도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현실에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하고 함께 있었던 모라비안 그 경건주의자들이 어떻게 있나?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는데요, 놀랍게도 이 경건주의자들이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도 달라짐이 없이 그의 성경이 그의 이 일기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친절했고,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고, 그들은 여전히 유순했고, 그들은 여전히 오늘 다른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굳은 일을 그들이 맡아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웨슬리 목사님을 놀라게 했던 사건은 뭐였냐면 그 와중에 그들이 시편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과 나를 구별시켰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들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고, 나도 선교사로 헌신까지도 하고, 배 안에서 3개월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일기에 보게 되면 이른 아침 4시부터 10시까지 그는 기도하였고 공부하였고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정작 이 폭풍우가 나를 치게 되었을 때는 내 마음의 평정도 잃고, 그리고 두려움이 나의 삶을 감쌌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마음속에 들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성가대가 했습니다. 이 찬양은요, 청년부가 매주 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처럼 우리가 때로는 눈물 날 일 많은데 그때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억울한 일 많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능력을, 복음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에도 참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복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은 해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 세례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누리는 것. 일생 동안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일생 동안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아볼로 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권능 있게 살 수 있도록, 일생 동안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생 동안 가난해도 부요해도 건강해도 또 병들어도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받으셨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이 성령 세례의 유산을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찾아갑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이 선물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준비된 선물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고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의 사건이 따라오게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라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유산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이 유산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이 유산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유산으로 주시는 그 선물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 죽음으로부터 해방.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죽음,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오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겠죠. 근데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그들이 믿으니까 오늘 그 폭풍우 속에서도 그들이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뭐가 다른가? 이들의 믿음과 내 믿음이 뭐가 다른가? 그가 고민하면서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그가 찾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거기에서 그 뭐가 다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갔던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가 받았던 성령 체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차원으로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영국 성공회는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요, 교회 밖에서는 그들이 복음은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광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듣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듣지? 여기에 신경을 쓰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교회, 아니 내 교인,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우리 집 식구, 내 식구, 여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의 영의 눈이 열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어떡하지? 광산에서 일하면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사람 어떡하지? 내가 가야지. 그러면은 내가 가야지. 이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그에게 위협을 합니다. 당신 거기에 가서 야외에서 설교하면 목사직 박탈이야. 그랬는데도요, 웨슬리의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 여기에 그의 삶을 헌신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목사직 박탈된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러면서 그가요 유치장에 가서 설교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들판만 있으면 그곳이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전에는 예쁜 교회만 찾았어요.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는 데만 찾았어요. 그랬는데 그가 들판이든지 아니 무덤이 있다라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일 수 있다면, 저들에게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으로 가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들판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이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무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던 그곳이 바로 감리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이제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산을 받으려는 거예요. 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그런 이 질문이었던 겁니다. 미국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 2012년입니다. 2012년 12월 26일 어느 한 사람이 노숙자로 이제 그 철도역에서 그만 동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요 20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줬던 그 가문은요 미국의 구리광산으로 유명한 부호 가문이었습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그런 회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회장님이 죽게 되면서 유산을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물려주게 되는데 이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성경 이름이었어요. 디모데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20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산이 그에게 이제 물려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회장님이 죽을 때가 5월이었는데 동일한 해 2012년 그 12월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냥 역에서 동사에 죽고 맞게 됩니다. 변호사들이 그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20년 동안 병원 생활하고 40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자기의 연고지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냥 노숙자로 살다가 동사했는데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그 동사한 사람은 203억이라고 하는 그런 유산을 받고도 그것도 알지 못해서 그냥 동사에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화제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유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유산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죄에서 해방이 되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보호할 보죠. 보호하시고 해자,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자, 스승사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깨닫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믿음이나 오늘의 믿음이나 어제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하는 삶이나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나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박사까지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머니,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의견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국민학교밖에 나오질 않으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는 거예요. 야, 목사야, 기도 좀 해라. 그러시더는 거예요. 야, 목사야, 기도 좀 해라. 아니, 어머니, 이것은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지혜를 구하는데, 야,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어머니하고 의논하면은요, 어머니가 그렇게 정답을 잘 가르쳐 주신, 어머니 말씀이 진리일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대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했더니 또 그 얘기를 하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기도해라. 바쁘게 뛰어만 다니지 말고 기도 좀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구닥다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머니가 뭘 아실까? 옛날 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박사, 목사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갈등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번뇌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늘 안에서 분노가 늘 쌓여 있어가지고 누군가 건드리면 터질 지경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가난해도, 좀 불편해도, 좀 억울해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참을 수 있고 기도하며 자유하십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두려움이 없이 나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가리라.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나는 그저 주님 한 분 붙잡고 이 십자가 내가 이거 붙들고 끝까지 가다가 죽으리라. 교회 가다가, 아니 기도하러 가다가, 금요 철야 하러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내가 죽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십니까? 복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요. 그리고 평생도록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성령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는 일생 동안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누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 구원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